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변화케 하는 신앙의 과정, 변화케 하는 신앙의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에 좀 저만치 뒤에 있죠.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새해가 되면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제게도 꼭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변화의 성숙이, 성숙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TV 프로에서 유리 공예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직접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유리 가루를 뜨거운 불에 녹입니다. 대략 한 1300도에서 1600도 되는 그 고온으로 그 가루를 녹이면 이 유리가 이 용암처럼 이렇게 물로 걸쭉해지잖아요. 그거를 이미 데운 파이프에다가 싹 묻혀가지고 입으로 부는데 불 때 어떻게 붑니까? 그 모양이 동글동글해지도록 처음에 어떤 모양을 만들지 간에 일단은 동글동글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글해진 모양을 가지고 꽃꽂이 병도 만들고 뭐 독수리도 만들고 뭐 전등도 만들고 정말 사람의 입으로 저렇게 작품이 나올까 싶은 멋있는 유리 공예를 만들어내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실 때에도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뜨거운 불과 같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데 어떻게 다시냐면 동그랗게 담아가세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그 동글해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처음부터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동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둥글둥글한 유순하고 풍성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요, 제 친한 친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둥글둥글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둥글해진 그의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이 그가 쓴 서신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처럼 저도 역시 실수가 많고 실패한 경험도 많고 혈기도 많은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좀 둥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에는요,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한지 마치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땀 인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까 싶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파견한 나라의 대사들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자기의 분명한 두 가지 정체성, 겸손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자기 소개에서 종과 사도보다 다른 한 가지 단어가 제 눈에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쭉 한번 눈으로 보시는데요,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대명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어떨 땐 두 번이나 오기도 해요. 어떤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명사죠? 네, 한 절도 빠짐없이 고백하고 있는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2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 말씀에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4절 말씀에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베드로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 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읽으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왜 변화산이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어떤 산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산을 변화산이라 일컫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제자들이 3명이었죠. 베드로, 누구요?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신성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고보 사도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직후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화산 자랑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까지 함께 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은 베드로와 누구?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정말 우열을 갖추기 어려울 만큼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하느냐, 충성 경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경쟁 그 대열에 선봉장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크게 넘어지지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 다 고백했지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만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회복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도 좀 짓궂으시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없었던 베드로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막 하면서 막 자기 혈기를 부렸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 놓으니까 어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네가 나이를 들수록, 늙어갈수록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이 너를 띠띠고 데려갈 것이야.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다가 해설을 붙여놔요.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지금 긴장되며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라면 이후에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앞서 가시지요. 제가 따르리다. 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딱 요한복음 21장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에 요한이 서 있었거든요. 탁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비교와 경쟁의식, 이것이 얼마나 끊어내기가 어려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안진뱅이를 고쳐서 설교하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성전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가 함께 올라갑니까? 요한과 같이 올라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요한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내는 신앙의 성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경쟁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역자로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꾸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하여튼 경쟁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라도 경쟁하도록 만들어요. 하다가 안 돼서 두 사람까지 남으면 서로 하나 죽을 때까지 경쟁하다가 그 사람 없어지고 나면 자기 스스로까지 막 책찍질해서 경쟁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있는 끊어낼 수 없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하죠. 이 교만 때문에 비교하고 교만 때문에 경쟁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뜯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함께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이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남보다 밟고 올라가야 살 수밖에 없는 이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역삼각형의 모양이죠. 섬김의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눅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숙자 반에 이란 책을 쓴 이재철 목사님이 신앙의 성숙 이렇게 정의하신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성숙이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들 수 있겠어요. 우리 미국의 이 공권력, 경찰의 공권력이 엄청나죠, 그죠? 경찰차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뭐 별볼일 없는 차잖아요. 그 차 자체로만 보면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에 그 동일한 수준의 차들 쓸 뿐만 아니라 한번 쓰라고 하면 이거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이렇게 대륙 횡단하는 엄청난 트럭들,
이런 것도 경찰의 뒤에서 삐뽀삐뽀 하면 다 쓴단 말이에요. 그 경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그 갖고 있는 차에 뭐 이렇게 뭐 배기량 뭐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죠. 경찰이 삐뽀삐뽀 하니까 경찰의 신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찰이요, 자기의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막 뇌물을 받는다거나 뭐 범죄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막 우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의 신분의 지위를 남용한다면 그럼 경찰로서 부패한 경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의 역량의 능력이 아니라 경찰로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빚어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유리 공예를 하는 공예가가 유리가루를 다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 녹여서 탁 떠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만드는 모양이 뭐예요?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인격의 변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둥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듬으시는 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죽어야, 아니면 저 사람이 혹 없어야 내가 잘 산다. 비즈니스를 해도 공부를 해도 자녀를 양육해도 다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안심이 하지, 그렇지 못한 마음이 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에 쌓이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이 죄된 성품, 심플 네이처를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더 많은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한한 능력,
뭐 기적,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문의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 신성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동역의 관계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엑사티스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 혼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넓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썩어질 이 심플 네이처, 이 육체적인 정욕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신앙의 과정을 따라갈 것인가? 먼저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하는 신앙의 과정을 지나왔는가? 베드로의 삶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요한과 동역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떠한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가?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좀 적용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순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주제 친구의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5번의 모임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5번의 변화의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쓰였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기에 첫 번째 베드로가 지났던 고백이 죄인 고백입니다. 물고기를 엄청 잡았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네, 감사하네,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되네 해야 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함께 인카운터, 만나지는 그 순간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성이 막 드러나며 주님 앞에 회개를 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세요. 그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래저렇게 대답할 때 그 사람들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로마의 여러 신상들,
잡신들 중에서 아닙니다. 주님은 저런 거짓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바로 넘어지는 베드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에 그 고기 잡던 그 지역으로 다시 꼭 그 장소에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었시오. 그러고 나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쓴 마지막 노년에 썼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목양의 고백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나와 함께 된 장로들아, 부득이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목양해라. 자기 신앙 하나만 건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시백화점이나 이렇게 큰 쇼핑몰에 가면요, 평소에 가는 데는 뭐 잘 찾지만 처음 가는 몰이면 뭐 다 비슷해 보여도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디파트먼트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쇼핑몰에 가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안내 표시판이죠. 그 표시판 한 장에 딱 보면 어디가 어디고 쭉 지도가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범례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어디 막혀지고 착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빨간 동그란 점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영어로는 레드닷이라고 하죠. 레드닷. 그 빨간 점이 무엇을 얘기하죠? You are here. 내가 있는 현재의 모습. 여러분, 이 레드닷이 없으면요, 거기서 보여주는 그 약도 그 안내문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보나마나한 것이죠. 그러나 레드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는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정표, 그 레드닷을 바라보고 장소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5가지 단계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성숙의 지도를, 그 안내표를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으로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변화케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에 성숙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제 친한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그러한 베드로처럼
변화케 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내가 처해진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니까요. 저 사람은 이제 죄인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목양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침부터 나와갖고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주일 예배 지키기도 어려워요. 서로 비교하지 말자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다른 신앙의 성숙을 함께 도와가는 동역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꼭 맞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하나 앞에 지어져가는 우리 화평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인간의 태어남이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데 자라면서 인격이 생겨서 내 자아가 잡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 한 모습 살기도 어려웠는데 지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도 많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